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통일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지난주 로마서 내용이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토기장이 바로 토기장의 그릇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가지고
종종 하나님의 이 불공정함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에서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에서는 버림받을 그릇으로, 그리고 야곱은 축복받을 그릇으로 정해져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이 바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반대하여 끝까지 하나님에 대항하여 대적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바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받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심판 이후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신들도 막 반대를 하면 보내주자 얘기를 나오면서 그도 이제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이전까지는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흑암고의 심판과 장자의 심판까지 모두 받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미 태어났던 인물인 겁니다. 그가 그런 심판받기 전에 그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온전히 쓰는 축복의 그릇과 또 저주의 심판의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유가 21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셔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종종 믿지 않은 자들이 유독 교회와 목회자들을 핍박하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은 의인을 더욱 의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래서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세워서 의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를 핍박했던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릇을 빚으신 목적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유독 이웃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건설하는 가운데 민원을 시청에서 제기하여서 시청에서 계속 이 교회를 건축법과 이 교통법으로 올가매게 되었습니다. 그 법들을 피해서 설계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 4층까지 이 공사를 이제 내파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공사는요, 건설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이 끝나고 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돼서 지금은 그 교회가 이 빚으로 인해서 재정적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금 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하시고 성장시킨 전임 목사님과 부목사로 있던 그 전임 목사님의 아들을 그 교회에서 그 전에 내쫓아버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임 목사님께서는 싸우지 않으시고 깨끗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의인이 악인의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인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놔두십니까? 어쩌면 그 교회 목사님께서도 그 민원을 계속 넣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앞서 들었던 그 바로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룰 때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방금 예를 들었던 그 교회도 같이 이 전임자를 내쫓은 목회자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웃의 악인들을 들어서 계속 민원을 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더욱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악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과 그렇지 못한 그릇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핍박하는 악인을 볼 때 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바른 신앙 자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6장 통일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오일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의롭게 되게 위하여 하나님이 악인들을 들어 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고 저주하기를 원했던 나의 하나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후로는 나를 핍박하는 모든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제 하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마음으로 섰던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아버지여 그 아버지께 구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이후로는 다시 우리가 다시 마음을 회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